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 때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는 아주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포비아, 이 그리스 말로 이제 두렵다라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포비아다라는 단어를 이제 제 좀 재미있는 친구 하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좋은 자매가 생겼는데 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떨리기도 하고, 원래 말 못하는 친구들은 말을 못합니다, 잘.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방법이 뭐냐면 그 자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쁜 여자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는 이쁜 여자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부인이 왜 요즘은 안 떠냐고 이쁜 여자 포비아 있다고 그래놓고 왜 이제는 안 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포비아라는 게 몇 개가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라 라타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이제 과학 전문 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포비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포비아가 수천 개가 있는데 해마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소공포증은 이제 뭐 잘 아는 거고요. 뭐 별별 포비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사라 라타는 이제 50가지의 포비아를 이제 거기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떨게 했던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리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나폴레옹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 프랑스군 10,000명, 20,000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데 어느 날 부관이 밖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놀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관이 들어가서 아니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나폴레옹이 칼로 커튼을 막 찢고 있는 거예요. 칼로 막 커튼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 유럽을 다 제패했던 그 사람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게 아일루로포비아라고 하는, 이게 나름대로의 그것도 있습니다. 고양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일루로포비아라고, 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 가재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포비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 김정일은 세상에 그 정말 냉혈 인간이죠. 사람 몸 한두 명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그분에게도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분은 중국 갈 때 기차 타고 갑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간도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해요. 심지어는 그래 뭐 중국은 옆이라 간다고 쳐요. 그렇지만 러시아를 가면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2001년도에 푸틴이 초청을 했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전용기를 내주겠다. 우리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줄 테니까 그거 타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무려 2만 킬로가 되는 그 길을 24일 동안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고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냉혈 인간이지만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탈린은 날마다 사람들을 대숙청이라고 그러죠. 굴라프라고 하는 그 강제 수용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 90%가 다 죽어. 그리고 밤마다 스탈린은 거기다 뭘 하냐면 거기에 보낼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하여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장군, 나중에는 자기 주치의까지 다 보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스탈린이 왜 죽었냐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주치의가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세상에 그 수천만 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도 포비아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 포비아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거 적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수천 수만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독재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는 이 포비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겠죠. 과연 내 노후는 평안할까?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은퇴해놓고 나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은퇴한 다음에 내가 노인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거기 갔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얼마나 큽니까? 요즘 유튜브에 매일 무슨 심텀 찾는 거 나와요. 여기 조금만 아프면, 손톱이 무슨 색깔 변하면, 이 갑자기 머리가 빠지면, 별별 병들이 다 있어가지고 의사도 아닌데 의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혹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찌부둥하면 가서 이거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원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다 왕성하게 잘 자라도 그래도 두렵습니다. 쟤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내 품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는 첫 번째고요. 내 품 떠났는데도, 거기서 애가 자식을 낳는데도 그 자녀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끝까지 부모로서 가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 자녀분들은 밤에 전화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머나, 왜 밤에 전화 오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갑자기 밤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애들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는 나 아무 일 없다 하고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모두가 다 걱정 속에 있습니다.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과연 나는 내일까지도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라는 포비아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과연 나는 오늘 지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이곳을 떠나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갈릴리에서 폭풍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두려움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문다는 것은 아직 태양이 그래도 있어요. 아직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 해수면보다 무려 거의 200m가 낮기 때문에 딴 곳보다도 해가 빨리 집니다. 빨리 지기 때문에 해는 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보여요. 근데 17절에는 재밌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되었고요. 18절에는 폭풍이 갑자기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약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깜깜해졌고, 깜깜해진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폭풍이 저 윌레 골란 고원에서 내려온 그 찬바람과 저 밑에 네게브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지금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배가 한 10리 정도를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다음 성경 번역할 때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0리면 4km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또 우리 영어도 좀 이제 원어에 가까운 성경에는 25 to 30 스타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25에서 30 스타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스테디움, 한 스테디움. 당시 로마의 그 전차 경기장이 그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185m인데 곱하기 25에서 30을 하면 약 4km에서 6km 사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11km,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5km 정도를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호수 한가운데 배가 지금 그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가장 가운데에 지금 배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가까워갖고 여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른쪽도 못 가고 왼쪽도 못 가고 딱 5km 나와서 갈릴리 호수의 가장 중앙에 지금 배가 있는 그 상태에서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조금 불면 노를 저어보기도 할 거고, 바람이 조금 세더라도 돛대를 한번 이용해 볼 법도 한데 폭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돛대는 부러져 버리고 노는 져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폭풍이 몰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요한복음 6장 이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 두려움, 폭풍이 몰려오면 당연히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폭풍이 몰려오는 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폭풍은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폭풍은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폭풍을 보낸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폭풍은 사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폭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가지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난리가 나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예수님을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열광적인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떡을 줬기 때문에, 떡을 준 마술사처럼 떡을 준 사람이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 맨날 떡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에게서 우리 주님은 멀리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계획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폭풍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시간을 정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주님이 시켜서 갔는데, 왜 주님께서 명령해서 거기로 우리가 이 돛단 배를 글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왜 거기에 폭풍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낸 그 땅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폭풍이 일다가도 그곳이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달빛까지 비춰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폭풍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왜 이곳에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주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런 폭풍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게 답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은 너무나도 작고 저와 여러분은 폭풍에,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은 묶였고 대책은 없는 이 속수무책의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폭풍으로 보내시느냐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평행선에 놓고 봐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의 이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땅으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놔두고 거기에 있던 모든 가축들도 다 못 갖고 나오니까 몇 마리만 들고 나오고 폐물들만 들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왜?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나와 봤더니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나와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물 한 컵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와 봤더니 음식은 고사하고 젖과 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한 끼도 그 만나 메추라기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그 사막에서 4일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래요, 내가 4주는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한 4달 내가 한번 참아볼게요 했는데 4달도 아니고 심지어는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거기에 나왔던 모든 제너레이션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 20살에 나온 사람이 60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폭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홍해는 또 어떤가요? 주님이 구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막 도망가서 나와 봤더니 앞에는 홍해예요. 이거는 뭐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옆에를 봤더니 큰 바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뒤를 봤더니 이제는 당시 최고로 강한 이스라엘의 전차들이 이제 막 저기 애굽의 전차들이 자신들을 쫓고 오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보내신 땅이 포위된 곳, 주님이 보내신 땅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전차요, 옆에는 바위산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폭풍 속으로, 광야 속으로, 물 하나 없는 그 땅으로, 처절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불러놓고 왜 거기로 보내시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그 폭풍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책임져 준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불러주셨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위험한 땅입니다. 불러놨더니 거기는 법이 없는 곳이에요. 불러놨더니 거기는 정말 어느 날 내가 없어질 수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무법천지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그 꿈도 보여주셨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 야곱은 평생의 삶이 피비린내 나는, 만약에 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있다면 아마 야곱이 모든 고통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폭풍 속으로 그를 밀어넣었습니다. 요셉은 태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대단한 꿈을 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감옥이요, 형제들의 배신이요, 노예의 삶이요, 눈물과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눈물로 흘리는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다윗의 이제 삶은 더 이상 목동 아버지 밑에서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구걸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곳에는 폭풍과 어려움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단절감이 있는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내가 그를 특별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채찍과 정말 모든 돌멩이 맞음과 모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야, 드디어 내가 이 오른편 왼편에 서나 보다라고 아마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제자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요한 하나를 빼고는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침대에서 아무도 죽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순교의 열매로 이어졌다는, 폭풍 속으로, 하나님은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KPM 우리 선교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참 이 KPM 모임이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요즘은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교회, 이 뉴욕 뉴저지에서 그 건강한 교회 5교회가 모여서 그 한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재정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거니와 그 한 교회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5교회가 모여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잘 대접하고 밤에 집회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밤마다,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승리에 막 그 간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선교사님 모이니까 밤마다 눈물.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자신의 미래와 전 재산과 자녀들 다 희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웬 폭풍들이, 거기에 웬 인생의 그 폭풍들이, 세상에 한 번도 한국에서 보지 못한 폭풍들이 그 선교지에 갔더니 다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한 명이 얘기하니까 다 그게 자기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불렀는데 왜 그분들을 그런 폭풍으로 인도하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렴풋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폭풍이 와야만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분들이 한 12분이 계시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다 출신이 어부입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30살 초반쯤 되시는 젊은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데이비 전도사님 되는 그 정도 나이의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뭐 그거는 다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 바다만큼은, 이 호수만큼은 내 것. 이 호수에서 내가 30년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래 뭐 당신이 다 선생이고 내 마스터고 모든 건 다 되지만 이 호수만큼은, 이 갈릴리만큼은 내가 전문가요 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인생이 계속해서 그 폭풍을 겪지 않고 그 인생이 글로 끝까지 갔더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분이 나중에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그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요한은 어땠던 사람입니까? 요한은 그 천둥 번개를 갖다가 여기다 때려가지고 이 예수님 잘 싫어하는 사람들 다 이거 그냥 불태워버립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폭풍을 겪지 않고 이 폭풍에 꺾임이 없이 그 사람이 만약에 2인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 계셔요. 자기가 대장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뭐만 잘못하면 그냥 갔다가 벼락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모든 고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어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바다는 내가 활동하던 곳이지만, 비록 이 바다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죽습니다. 나 가라앉습니다. 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집념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집념과 열정이, 이 집착하고 여러분, 이 집착과 집념은 딱 진짜 이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념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집념이 폭풍 속에 가지 않으면 그건 집착으로 남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이게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새벽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듣는데 사울이 완고합니다. 저는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그냥 그런 건 같다 했더니 그 완고한 사울의 고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완고한 것은, 그것은 내 성격이 아니라 사신 우상에게,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혹시 고집 부리고 있지 않나? 완고하진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완고함을 꺾을 수 있는 곳은 폭풍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아니었으면 제자들 그 강력한 그 팔뚝을 꺾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폭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폭풍이 곧 신뢰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폭풍이 올 때는
이 폭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 폭풍도 반드시 뜻이 있다. 이 폭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고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폭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폭풍을 건넌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이 뱃사람들이 그게 믿어져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게 믿어집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곳,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곳,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폭풍 속에서 주님,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었지만 나는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 와서 예수님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민 왔더니 약속이 아니라 이건 폭풍이에요. 이민 왔더니 내가 대단했었는데 와보니까 다시 ABCD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 그 폭풍 속에서 거닐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의 아니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험난한 땅에 왔어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그 험난한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99살에 낳은 정말 눈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마지막 남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폭풍 속에서만 가능하고 결국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사실 뭐 좋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온통 모든 것들을 자기 사기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평생을 잔머리 굴리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그 길에 아무런 풍파 없이 갔다면 그는 결국에는 하늘을 오락내는 사다리는 고사하고 그 인생을 사기꾼으로 마쳤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험난한 폭풍 속으로 그를 내미니까 결국에는 그는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자질장이 17살짜리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때때 옷 입은 친구였는데 나중에 그 폭풍 속에서 그가 주님만 신뢰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님, 그때 저를 그렇게 땅속에다 밀어놓고 내가 용서는 하지만 당신도 내가 지금 지켜보겠어요. 뭐 당신 그때 내가 그렇게 그 땅속에 들어가고 살려달라고 한 내가 그거 다 잊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려는 주겠습니다. 요 정도 했을 텐데 그 험난한 폭풍 속에서 그 어린 영혼이 그곳에서 다니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내가 형님 식구들 다 데려오세요. 다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폭풍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폭풍을 보낸 분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한 가지 있어요. 폭풍은 우리 주님이 보내시기도 했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폭풍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다. 여러분, 폭풍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폭풍을 제압하고 이기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라고요?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즉 그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혹시 우리 중에 물 걸으시는 분 계세요? 저랑 같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걸으시는 분 계시면 저랑 같이 병원 가야 됩니다. 물 못 걷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걷습니다. 욥기는 욥기서의 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욥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뭐라고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렴풋이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를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진짜 주님이요 막 이렇게 성큼성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1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니까 하고 싶어요. 막 제자들이 죽는다 하니까 정말 주님이 막 성큼성큼 걸어가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겁니다.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I am he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가려니까 또 이상한데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놀라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떨기나무 아래서 막 불타고 있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무서워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다, 내가 나다,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I am he, it is I, do not be afraid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죠. 그 골든 게이트 그 해협에 난 갈 때마다 저는 그 금문교가 저는 그렇게 오래전에 세워진지 몰랐어요. 저 한번 60년대나 70년대 세워진 줄 알았더니 이게 1937년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거리가 2789m예요. 2km가 넘어요. 거의 2마일 가까이 되는 그 굉장히 긴 그곳을 기둥 2개 받고 거기다가 그거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규모 하이스카이 빌딩 공사를 할 때 많은 인부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냐하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 길에서도 그러니 이 바다, 그 바다 60m, 40m 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13만 불을 들여서 그 밑에다가 일하시는 인부들이 계신 그 밑에다가 전부 다 그물을 깔았습니다. 돈을 엄청 쓴 거죠. 돈을 깔았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렇게 대형 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요. 왜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걷다가 바람 좀 불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뭔 소리만 해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죽었는데 그물을 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물을 쳤더니 떨어져서 좀 살아줘야지 그물 13만 불 값을 뽑는데 그물을 치고 나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게 말 그대로 net theory, 뭐냐면은 밑에 뭔가가 나를 받치고 있으면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면 그물이 있으니까, 가다가 떨어져도 그물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폭풍을 제압하시는 분도 물론 주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폭풍을 보낸 분도
제압하시는 분도, 폭풍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폭풍이 오면은, 우리도 코로나 폭풍 왔잖아요. 교회가 그냥 막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내가 이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때 그 감정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처음에 막 우리 교회 지금 막 문 닫고 그때 막 이거 대단했었는데, 이거를 좀 그때 다 녹음을 해놨어야 돼. 한 분 한 분 다 잊어버려서 언제 그러냐. 우리 교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다 나오고 있어요. 걱정. 보니까 교회들이 다 뭐 60% 나온다는데 우리는 뭐 다 나오니까 뭐 걱정들이 없으신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하지만 그 폭풍도 주님의 컨트롤 아래, 그리고 그 폭풍도 이기시고 제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더 대단한 것,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야,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다, 너무 기쁘다 하는 그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 인생이 저로 떠밀려서 처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내 인생 훅 절로 떠밀어서 내 인생 난 나고자가 된 거 아닌가? 나 이제 뒤로 비하인드 된 거 아닌가? 나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완전히 낙오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로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원래 오리지널리 가려던 그 땅,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땅, 원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이 있었던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시편 107편과 제가 이거를 읽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아니, 시편하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항구, 내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의 약속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뭐라고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우리가 가려던 그 땅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좀 시간 걸리지만 너무 막 난리 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예.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폭풍이 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갈릴리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